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 뵈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또 아주 감동스러운 그런 가피 체험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쯤의 일인 것 같아요. 20여 년 전쯤에 그 대구에 살고 계시는 원만성이라는 법명을 가진 어느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원만성 불자님의 가피 체험담이 될 텐데요. 이 불자님이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이렇게 전화가 왔대요.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학교 선생님인 거예요. 이제 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이 애가 오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지금 응급실에 실려갔으니까 어머니 어서 병원으로 오세요 라고 연락을 받았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 보낸 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응급실에 있다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래가지고 그냥 막 정신이 있는 등 없는 등 그냥 헐레벌떡 이제 응급실로 도착을 했답니다. 딱 와서 보니까 아들이 응급실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아무런 의식이 없더래요. 의식이. 그래서 그런 이제 뇌출혈 상태에 지금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급하게 이제 응급수술에 들어갔는데 12시간 동안 수술했대요. 12시간. 엄청나게 그런 큰 수술이었죠. 12시간 수술을 마치고 나서 수술은 잘 끝났대요. 수술 결과는 잘 끝났는데 문제는 애가 의식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병원에서는 지켜보자. 일단 수술은 잘 됐다. 일단 지켜보고 상황을 좀 살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들이 중환자실에 이제 누워 있고 온 가족들이 그렇게 옆에서 이제 아들이 의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그렇게 10여일이 지났는데 열흘 가까이 지났는데도 아들이 이제 깨어날 줄을 모르더래요. 아들이. 그래서 요 어머님, 요 불자님이 너무나 울다 지쳐가지고 더 이상 나올 눈물이 없을 정도로 눈물이 다 메말랐을 정도로 그렇게 울고 우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슬프셨겠어요,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내 자식이 큰 대형 사고를 당하고 그런 의식을 잃은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있으면 몇 날 며칠 동안 의식이 깨어나지 않는다면 어느 부모든지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참 슬픈 일이죠. 울고 울다 이제 지쳐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에 하루는 이제 낮에 병실에 이렇게 앉아서 아들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어느 여자 두 분이 이렇게 쓱 들어오셨대요. 이제 들어오셨는데 목에 이렇게 이제 염주를 달고 있고 아마 그 종교 봉사자인 듯한 분이 이렇게 오시다가 지나가다가 가만히 넋을 잃고 앉아 있는 그 우리 엄마가 되는 불자님에게 괜찮다면 저희가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 좀 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래요. 여자 한 분이. 그래서 예,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 목에 이제 염주를 달고 계시는 그 여성분이 그러면 저희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어머님은 저 아드님 손을 이렇게 꼭 잡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되는 요 불자님이 이렇게 아들 손을 이렇게 이제 잡고 있는데 옆에서 그 여성 그 봉사자분들이 이렇게 무슨 부처님 경전 같은 걸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더래요.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아들의 손을 잡고 있던 요 불자님이
가만히 손을 잡고 있다 보니까 순간 미처 느끼지 못했지만 가만히 손을 잡고 있다 보니까 아들의 맥박 소리가 이렇게 느껴지더래요. 우리가 이렇게 맥박이 뛰잖아요. 그 누워있는 아들의 맥박을 이렇게 느끼면서 순간 그래, 그렇지, 내 아들은 살아있지, 내 아들은 아직 살아있구나, 딱 그 생각이 딱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쩌면 자기도 무의식적으로 이미 아들을 포기해버린 듯한 그런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지, 내 아들은 아직 살아있지, 딱 그런 어떤 마음에 강렬한 그런 느낌이 딱 왔나 봐요.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그 병시 밖을 나가려는 그 두 분의 보살님들을 붙들고 그 아까 보신 그 책 좀 주세요, 저 책 좀 주세요 했더니, 예, 그럴게요 하고 이렇게 책하고 조그만 소책자, 법요집, 우리 불교 법요집이랑 염주 같은 거 이렇게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책을, 소책자 법요집을 받아서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이제 그 사찰 주소가 적혀 있는데 병원하고 가까운 곳이더래요. 병원하고. 우리 병원 가까운 곳에 여기 사찰이 있었구나 하고 봤는데, 그 사찰이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찾아간 곳이 바로 대구에서 아주 유명한 사찰이죠. 그래서 우리 대구의 불자라면 다 한 번씩은 거쳐가 봤을 그 한국불교대학 관음사라는 그런 이제 절이었다고 합니다. 대구 관음사 하면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한국불교대학 관음사.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절에 이렇게 갔더니 노천에 길에 이렇게 이제 길에 이렇게 법당처럼 부처님을 모셔놓고 있더래요. 그래서 부처님을 보면서 그냥 답답하고 그 아들을 향한 그 어떤 걱정과 그런 괴로운 마음으로 그냥 부처님 보자마자 그냥 하염없이 절을 올렸대요. 그냥 부처님 하염없이 절을 올리면서 땀을 뻘뻘 흠뻑 땀이 젖을 정도로 그렇게 절을 올리고 절을 올렸는데, 대충 1시간 정도가 지난 것 같더래요. 느낌상 1시간 정도가 이제 지난 것 같아서 이렇게 절을 마치고 그 모셔놓은 법당의 그 노천 법당 길 밖에 만들어 놓은 길에 있는 그 부처님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괜히 마음이 편안하고 뭉클하면서 부처님이 도와주실 거야, 다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이제 마음의 평온함이 싹 찾아오더랍니다. 이제 그날로 이제 매일같이 이렇게 절에 가셨대요. 매일같이 이렇게 이제 절에 가서 절에 갈 때마다 그 마음이 편안하고 그 부처님께 의지가 되는 그 마음 때문에 이제 법당을 절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법당 안에 딱 들어가 봤더니 그날따라 수많은 신도들이 그 드넓은 법당 안에 꽉 차가지고 다들 이렇게 절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나 하고 보니까 그날이 3000배 법회 날이었어요. 3000배. 그래서 3000배 철야정진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자들이 다 함께 이렇게 3000배 하고 있는 그 법회 날이었기 때문에, 그래 나도 부처님께 3000배 올리자, 나도 부처님께 간절하게 절을 올리자, 그리고 같이 신도들 틈에 끼어가지고 같이 법당에서 3000배를 했는데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죽을 것만 같이 힘들었대요. 여러분, 평상시에 절을 안 하던 사람이 108배만 해도 다리가 짜릿짜릿 아리백이 오지 않습니까? 그 3000배를 했으니, 밤을 꼬박 세워서 3000배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직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고 한 배 한 배 절을 했는데 결국 3000배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느낀 게,
어머니는 강하다. 어머니는 강하다. 이게 내 아들 살리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면 평상시에 절을 많이 안 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밤새워 3,000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3,000배를 올리고 나서 병원에 와서 병실에 누워있는 아들한테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부처님께 절을 올렸다. 아들아 어서 눈을 떠야지 하면서 아들 귀에 이렇게 속삭여줬답니다. 그날부터 이제 꾸준히 이제 절을 다니면서 성격이 굉장히 밝아졌대요. 막 짜증나고 열받고 괴롭고 답답하고 그 불안했던 마음이 점점 사라지면서 가족들하고 함께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미소를 보이면서 여유 있게 웃으면서 대화를 나눌 정도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대요.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아들이 의식을 잃고 그렇게 이제 20여일이 이제 훌쩍 지나갑니다. 20여일이 훌쩍 지나가니까 슬슬 이제 병원에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 병원에 이제 계속 이렇게 아드님 병실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누워가지고 병원에 계속 있겠습니까? 뭐 혹은 뭐 집으로 모시겠습니까? 뭐 주변에서도 야 뭐 이제 집으로 그냥 데려가서 집에서 요양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대요. 이제 서로 다 지쳐가는 분위기였겠죠. 아들은 뭐 이제 수술은 잘 끝났는데 뭐 몸에 어떤 뭐 큰 병이 있는 건 아니고 수술은 잘 끝났는데 그냥 의식이 안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이제 상황에서 10번째 3,000배를 마친 날이었대. 10번째 3,000배. 그 3,000배를 이제 10번을 한 거예요. 3,000배를 10번째 마치던 마지막에 그 마지막 3,000배를 하는데 하염없이 그냥 부처님을 부르면서 마지막 3,000배를 하는데 그날따라 미치도록 더 힘들고 괴롭더래요. 보통 우리가 3,000배 10번 정도 했을 정도면 이제 다리에 힘이 딱 붙고 어느 정도 몸에 인이 박혔을 텐데도 10번째 3,000배를 하는데 어찌나 힘이 드는지 양쪽 어깨에 큰 산을 짊어지고 절 한 배 한 번 절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괴롭더랍니다. 그래도 오직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 어머니의 은혜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한 배 절을 하면서 이러다 내가 죽지, 이렇게 절하다 내가 죽지 하면서도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부처님을 향해서 3,000배를 하고 3,000배를 하면서 마지막 그냥 입술을 악물고 마지막 3,000번 절을 마친 뒤에 그 자리에서 완전히 탈진해 버렸대요. 그렇게 완전히 이제 탈진을 해서 뻗어버렸는데 그 힘든 몸으로 비틀비틀 걸음을 옮겨서 아들이 누워있는 이제 병실에 또 갑니다. 병실에 딱 가가지고 하염없이 그냥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누워만 있는 의식이 없는 그 아들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들의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아들아, 엄마가 너를 위해서 3,000배 다 하고 왔다. 아들아 하면서 막 감정이 복받치려고 그러네요. 막 상상을 해보니까 아들아 하면서 아들 손을 잡은 상태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보살님이 불자님이 그냥 잠들어 버렸대요. 아들 손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그냥 의식을 잃어버리듯이 그냥 잠에 빠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몸이 탈진해 버린 거죠.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온몸에 진이 다 빠진 상태에서도 그 기도를 끝내고 그 누워있는 아들 얼굴 보겠다고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병실에. 아들아 하고 이렇게 이제 손을 붙들고 잠이 딱 들었는데 갑자기 드르륵 하면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문이 열리면서 누가 쑥 들어오더래요. 누구세요? 하고 쳐다봤는데 세상에 맙소사 황금색 가사를 입으신 부처님께서 환한 모습으로 병실 안에 싹 들어오신 거예요. 아들이 누워있는 병실 안에 부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놀라가지고 아이고 부처님, 아이고 부처님, 어떻게 여기에 오셨습니까? 하고 부처님께 이렇게 이제 절을 올리고, 그러니까 부처님을 이렇게 모셔야 되는데 그날따라 막 의자도 없고 그날따라 병실이 막 더럽고 냄새가 지독하더래요. 그리고 누워있는 아들 위에 무슨 쓰레기하고 막 허름한 낡은 옷 같은 게 아들 몸에 막 이렇게 덕지덕지 위에 올려져 있더래요. 막 병실은 냄새나고 막 병 더럽고 하니까 막 왜 이렇게 더럽지? 병실이 더럽지? 하면서 부처님이 그냥 가시면 어떡하지? 부처님이 그냥 가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막 창피하고 막 부처님이 그냥 가실까 봐 막 걱정스럽고 그러다가 자기도 막 엉엉 울었대요. 하고 울었대요. 보살님이 하면서 막 울고 있는데 부처님이 싹 오시더니 울고 있는 그 어머님을, 그 불자님의 머리를 싹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더래요. 이렇게 부처님이. 그러면서 부처님이 누워있는 그 아들 위에 그 쓰레기랑 그 옷 같은 게 덮여 있는 걸 손으로 싹 쓸어서 그걸 없애주시더래요. 순간 아들이 엄마 하고 이렇게 눈을 뜨더래요. 아들이 이렇게 눈을 뜨니까 어머 아들아 하고 놀랐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무슨 빨간 동글동글한 그 과일, 그 방울토마토 같은 과일을 이렇게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걸 아들한테 이렇게 먹이니까 아들이 그걸 이렇게 달게 먹더랍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의식을 되찾은 걸 보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딱 눈을 떠보니까 꿈이었던 거예요. 이게 다 한바탕 꿈이었던 거예요. 그냥 아들 손 잡고 그냥 깜빡 잠이 들면서 생생한 꿈을 꾼 거예요. 생생한 꿈을. 이게 뭔 꿈인가? 뭔 꿈인가? 너무 생생해서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에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세수를 하셨대. 이렇게 세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엄마! 깜짝 놀라서 가봤더니 꿈이 아니라 애가 눈을 뜨고 의식이 돌아와서 엄마 하고 부르더래요. 의사가 달려오고 간호사도 달려오고 남편도 달려오고 딸도 달려오고 병원이 발칵 뒤집혔대요. 그렇죠. 20여일이 넘게 한 달 가까이 의식을 잃고 있던 환자가 눈을 떴으니까 엄마도 울고 남편도 울고 딸도 울고 막 울고 막 너무 막 기쁨의 눈물로 그렇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아들이 깨어난 거예요. 아들이 소름 끼친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부처님께 기도 올렸던 그 관음사 법당에 가서 하염없이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그 의식을 잃었었던 큰 사고를 만났던 그 아드님이 이제 점점 몸이 회복되어서 나중에는 전혀 후유증이 없이 건강하게 학교에 다닐 정도로 건강을 되찾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부처님 값이다. 그 부처님의 감사함 때문에 온 가족이 이 절에 다니면서 열심히 신행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바입니다. 정말 어머니의 힘은 강합니다. 자식을 사랑, 그 어머니의 사랑, 그 정성은 정말 이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아름답게 이렇게 가피를 받고 아름답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된 이야기도 있지만, 또 사실 제가 주변에서 또 우리 불자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들었던 내용 중에서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또 결국 그렇게 세상을 떠나보내게 된 그런 눈물 가득한 사연과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옛날 우리 선지식들, 그런 연불 수행을 깊이 하시고 또 기도 수행을 아주 많이 하셔서 그런 크나큰 체험과 가피를 경험하신 옛날 옛적 큰 스님들께서도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 큰 병에 걸린 사람이 있을 때 간절하게 기도를 해도 그 큰 병이 낫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그 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불자들이여 꼭 명심해야 된다. 병자를 위해서 기도를 올렸는데 병자의 그 병이 낫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전혀 기도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 가피가 없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기도의 공덕으로 이번 생, 이 인생에서의 수명은 다했을지라도 그 간절한 기도의 공덕으로 분명히 다음 생에 더 좋은 몸을 받게 되었을 거다. 우리 불자들은 이와 같은 과거 전생과 지금 현재의 이 현생과 저 미래의 미래생에 대한 이 3세 인과, 과거, 현재, 미래의 인연법, 인과법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계시는 어떤 불자님들 중에서는 큰 병에 걸린 어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지만 그렇게 결국 세상에 미련 없이 저 세상으로 떠나신 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들에게 정말 당부드리듯이 간곡하게 드리는 이야기가, 설사 그 간절한 기도로 이 병이 사라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간절하게 부처님을 불렀던 그 연불과 공덕의 힘은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번 생에 주어진 인연은 여기가 다인 것이고, 우리 불교는 인연법이지 않습니까? 이번 생에서의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연은 여기서 다한 것일 뿐이고, 그래도 이 기도와 이 연불의 공덕으로 다음 생에 더 좋은 몸으로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나셨을 겁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죠. 또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와 같은 우리 중생들이 다 헤아릴 수 없는 연불 공덕의 가피가 있습니다. 이번 생에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냐 이루어지지 않았냐,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생은 이번 생의 인연법대로 우리가 풀어야 할 매듭의 숙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 생에 내가 간절히 연불하고 기도를 해서 혹 이번 생에 내가 이루지 못했다 생각되어져도 그거와는 별개로 이미 내 마음 창고에 내가 열심히 기도한 공덕은 이미 쌓여 있는 것이다. 그것을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받게 된다. 이것이 과거로, 현재로, 미래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3세 인과법,
바로 인연법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옛적에 어느 노보살님이 계셨는데 그 노보살님께서 절에 열심히 다니셨는데도 사랑했던 가족을 일찍 떠나보내야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부처님에 대한 서운함이라든가 불교에 대한 믿음이 많이 흔들렸는데, 그런데 우연히 보게 된 요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과법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인연법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이 모든 게 서로가 서로 엮이고 맺어 있는 서로가 서로의 인연의 흐름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내가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하고 복을 지은 것은 그거대로 공덕이 있는 것이고, 또 일찍 떠나보냈던 나의 사랑하는 가족은 가족대로 이 세상을 빨리 또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인연법이 있었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들면서 그런 마음에 많은 평화가 찾아오고 부처님에 대한 또 더욱 강한 믿음과 부처님에 대한 불심을 되찾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직접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 제가 말하고 있는 저의 모든 이런 내용들은 다 부처님 경전이나 큰 스님들 설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법력이 너무나 짧고 작아서 제가 어찌 부처님의 그 위대한 인연법을 제가 다 이해하겠습니까? 다만 경전에서 하신 말씀, 불교설화에서 전해지는 이야기, 큰 스님들의 법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드리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반드시 있습니다. 다만 도저히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이 심오한 부처님의 가피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그 가피는 우리에게 공덕으로 오지만 그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지는 그것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펼쳐지게 된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당장 효과가 있냐, 효과가 없냐의 분별과 망상을 일으키지 마시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효과가 있든 없든, 눈앞에 보이는 가피와 공덕이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그런 망상 분별도 다 내려놓고 그저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은 내가 그대로 받는다라는 마음으로, 그저 업장소멸의 마음으로,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약 30년 전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30년 전쯤에 그 중국에 어느 불심이 깊은 어느 여성 불자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불심이 아주 깊은 여성 불자님이 있었는데 중년의 나이가 돼서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비구니 스님이 되셨답니다. 비구니 스님이 되셔가지고 어느 작은 암자에 머무르면서 매일매일 연불하고 매일매일 경전을 독송하면서 그렇게 이제 수행 생활을 해 나가셨는데, 그 겨울 즈음에 날씨가 쌀쌀하고 추워지는 시기에 아마 장염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만성병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어느 순간부터 밤만 되면, 해가 져서 밤만 되면 배가 싸르르르 배가 아프면서 그냥 화장실에 막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아마 장염인 것 같죠, 여러분. 그 장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자다가도 배가 싸르르 아프면 그 한겨울 추울 때에도 화장실에 몇 번을 들락날락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배앓이가 심했다고 합니다. 뭐 아마 약도 드시고 병원도 다녀봤겠죠. 근데 그때뿐이고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히려 상태가 심해지면 심해지지, 요 이제 만성적인 요런 이제 장염 질환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고생을 하면서 막 몸과 마음이 막 지쳐가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일상에서도 항상 짜증이 나고 신경이 곤두쓰고 예민하고 일상에서 불편함이 좀 많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장이 건강해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스님께서, 이 비구니 스님께서 이것도 내 어변인가 보다. 이것이 전생에 넘어온,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그런 업본가 보다. 그러면서 법당에서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부처님, 부디 이 괴로움에서 제가 벗어날 수 있도록 저에게 가피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간절하게 매일매일 금강경을 독송하고, 그리고 오직 관세음보살을 염불 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일상에서 항상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염불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어느 날 밤에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손님 3분이 찾아왔대요. 손님이 3분이 이렇게 찾아왔대요. 그래서 손님들이 찾아와가지고 늦은 밤에, 원래 늦은 밤에 그렇게 찾아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그 3명 중에 여자가 1명 이렇게 있었는데, 그 여자분한테 스님이 그러면 제 병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뭐 대화하다가 뭐 뜬금없이 그 여자분한테, 손님 3분 찾아온 여자분한테 그러면 저 병 좀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그 여자분이 또 예 좋습니다 이러더면서 품에서 긴 은침, 은으로 만든 긴 은침을 싹 꺼내달랍니다. 그러면서 그걸 스님 목구멍에다가 찌르더래요. 스님이 놀라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 긴 은침을 스님 목구멍에다 푹 찔렀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고 편안하더래요. 은침이 목구멍으로 쑥 들어왔는데 우리 같으면 막 자지러질 거예요. 하고 있는데 또 그 여자분이 또 은침 하나를 또 빼가지고 또 한 방, 스님의 목구멍에다 또 한 방을 쑥 집어넣더래요. 그러더니 자, 이제 다 낫습니다. 이제 병이 싹 사라졌습니다. 하더니 눈을 딱 떠보니까 생생한 꿈이었던 거예요. 희한하다. 뭐 목구멍을 만지면서 너무 생생하니까 희한하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항상 밤이면 배가 싸르르 배앓이를 했는데 너무 몸과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몸과 마음이 너무 편안하더래요. 희한하다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이후로 그 배앓이, 그 만성 그 장염이 흔적도 없이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평소에도 두통이 좀 있었는데 어쩌면 그 두통이 옛날부터 있었던 두통이 장이 안 좋아서 두통이 생긴 걸 수도 있어요.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거거든요. 우리 흔히 그 한방병원에 가면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 같은 게 속이 안 좋으면, 장이 안 좋으면 이렇게 두통이 생긴다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상시에 그 때때로 밀려오던 그 두통조차도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서 치료가 되었다라는 그런 관세음보살님의 가피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내가 지었던 몸과 말과 생각의 업보들이
그 얼마나 많단 말인가. 저도 때때로 생각해 봅니다. 내가 시작 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 이 순간에 오기까지 지옥에 떨어진 적도 있을 것이고, 악귀계에 태어났던 적도 있을 것이고, 축생으로 태어난 적도 있었을 것이고, 아슈라로 태어났던 적도 있을 것이고, 인간이나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던 적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끝없는 육도윤회, 이런 윤회의 흐름 속에서 내가 그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푹 젖어서 내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그 수많은 업보들, 그 업보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라는 것을 제 스스로도 가만히 관찰하고 가만히 고민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나마 과거 전생에 저도 그래도 이 부처님 법을 닦았던 공덕과 인연이 있어서인지 이번 생에 일찍 머리 깎고 출가하고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또 이렇게 참으로 분수 넘게도 수많은 우리 불자님들에게 이와 같이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또 전할 수 있는 이런 영광된 그런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참으로 내가 선업도 많이 지었을 것이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내가 또 얼마나 많은 악업을 지어왔을까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수많은 중생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한 명 한 명의 중생들이 흘렸던, 한 명의 중생이 흘렸던 슬픔 속에 흘렸던 그 눈물들을 모으면 이 세상에 있는 바닷물보다도 그 눈물의 양이 더 많을 것이고, 이 세상에 이 수많은 중생들이 각자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그 업보를 산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이 우주에서 가장 큰 산이라는 수미산보다도 훨씬 더 높을 것이다. 훨씬 더 이 업보의 산이 높을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장경 같은 경전에 보면 이 사바세계에 태어난 중생들은 손짓 발짓을 하나 하더라도, 말 한마디를 하고 한 생각 일으키더라도 모두 다 악업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구절이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선업을 더 많이 짓고 있는지, 내가 악업을 더 많이 짓고 있는지, 선업을 짓기는 지었는데 또 다른 몸과 말과 생각의 악업으로 내가 지었던 선업을 무너뜨리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그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마음을 잘 써야 된다, 마음을 잘 써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힘 때문에 이 마음 공부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할 때마다 정말 부끄러움이 앞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꾸준히 닦아나갈 뿐이다. 우리 거룩하신 석가모니 부처님도, 우리 과거에 출연하셨던 수많은 저 위대한 부처님들도 원래는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는데, 우리와 똑같은 그 찌질하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중생이었는데,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제도하리라 라는 그 원력 하나로 닦고 또 닦아 나아가면서 우주가 3번 생기고 우주가 3번 사라질 동안 닦고 지혜와 복덕과 자비와 그 수많은 그런 공덕의 힘을 완성하셔서 이와 같이 위대한 부처님이 되셨구나 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저 위대하신 부처님도 원래는 우리와 똑같은 범부 중생이었다. 하지만
저 부처님들은 닦고 닦아서 그 지혜와 복덕과 공덕과 자비를 완벽하게 완성하셨기 때문에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이 되셨고, 우리도 이와 같이 꾸준히 닦고 닦아 나아가며 우리도 언젠가는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불자들은 꼭 명심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이 괴로움 가득한 이 사바세계에서 우리를 구제해 주실 분은 바로 부처님이시구나, 항상 부처님에 의지하는 그런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아 나아가는 불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